반갑습니다. 저 소개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구의 한쪽 구서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병찬 목사입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다. 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목사, 불러주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 이야기를 아까 조금 하라고 하던데 하면 삑살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자 나는 어, 말씀 가운데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초기 교회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신의주에 추운 겨울 지역이었는데 먼지가 많이 쌓이는 신의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신의주 제2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벽돌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담도 만들고 큰 대문도 양쪽으로 2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벽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벽돌에 흰 대리색을 입히고 거기에 조선 예수교 신의주 제2교회라는 간판을 이쁘게 아주 멋지게 달았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권찰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찰 할머니는 교회 오실 때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오실 때마다 성경책 가방에다가 깨끗한 수건을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와서 하시는 일은 깨끗한 수건을 꺼내서 아까 간판 조선 예수교 신의주 제2교회라는 간판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권찰 할머니 때문에 그 간판이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지만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이 났습니다. 이 일이 뭐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10수년 동안 했습니다.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설립 기념일날 설립 기념 주일에 그 권찰 할머니에게 교회에서 표창을 줬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무척 감격스러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 간판 깨끗이 닦는 것이 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하는 이런 사소한 일도 기뻐하시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권살 할머니의 작은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섬김, 헌신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내가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희생과 헌신, 섬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크게 대단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무엇인가가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예수를 소개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쟁이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몇백억을 투자해서 몇십억을 투자해서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무언가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걸 할 형편이 되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아 보이는 사소한 일부터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감동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감동시키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와 목회자에게만 적용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목회자가 아닌 다른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 성경을 보는 자세가 아닐까요? 이 성경을 원문 순서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인정된 너 자신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제공하도록 열심을 내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제시하라. 아멘. 오늘 저 말씀의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정된 사람일까요? 인정된 사람은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단어의 원문의 해석의 뜻을 보면 금속에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재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단의 과정,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애굽, 애굽,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종살이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애굽에 대한 추억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추억을 빼내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애굽의 때를 빼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과정들이 애굽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세상의 불순물을 빼내야 합니다. 세상의 때가 우리들에게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 때를 빼내기 위해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단된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는 원어의 뜻은 책 잡고 비난할 데가 없다, 결점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서 다시 읽었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결점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책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결점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 우리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이 사람 이래 살았다니까 아이고 내가 참 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안 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디에 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저를 보고 목사님 불렀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면 되겠다.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 부르기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이라고 못 부르고 저도 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이런 꼬라지인데 되겠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라고 당당하게 그 사람을 부를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부끄러운 일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당연히 장로님 하면 오늘 장로인데 할 수 있고 목사하면 목사인데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가 문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났을 때 당당하게 부를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 평상시 모습입니다. 저기 양복 입고 있는 모습은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이 양복 입는 걸 싫어합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부담스럽고 어른들도 부담스럽고 동네 분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기보다는 작업복을 입고 다닙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추리합니다. 제가 지금도 조금 깨재재하고 좀 추리해 보이지만 평상시에는 더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복장이 아니고 대충 입고 다니기 때문에 딸딸이 신고 다닐 때도 있고 장화 신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온몸에 흙이 묻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물 장사를 합니다. 고물을 어른들이 피지 모아서 팔듯이 저도 고물을 모아서 팝니다. 예, 고철도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걸 팝니다. 그래서 팔아서 부침가루도 사서 명절에 돌리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9년차 저희 노예 9년차 전입된 지 9년차 됐는데 후배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그들에게 격려금도 조금 주기도 하고 고물 팔아서 합니다. 고물 장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뭐 더럽습니다.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농사꾼으로 삽니다. 농사 짓는데 농사 짓다 보면 온몸에 흙이 묻습니다. 얼굴에도 묻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분을 농기계 고치는 데 가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일 못하는 사람이 제일 더럽습니다. 이게 저거든요. 얼굴에도 기름도 묻히고 옷에도 묻히고 난리 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당당하고 싶습니다.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겠습니다. 옷은 더럽고 옷은 흙이 묻어 있고 얼굴에 뭐 기름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추한 모습이지만 성도들이 불렀을 때 저도 부끄럽지 않고 저희 성도들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전 동네 주민들과 같이 지냅니다. 농사 짓다 보니까 같이 만납니다. 예, 동네 어른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면소재지, 면 행정복지센터를 잘 저는 안 가려고 하는데 가끔 가면 저희 동네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저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할까요? 구석의 목사로 안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예, 아주 난감합니다. 제가 가끔 고민하는데 이분들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그때 옷 복장이 어떨까요?
이렇게 입고 있지 않습니다. 저 면사무소 갈 때도 똑같습니다. 딸딸이 신고 가고 그냥 작업 어기고 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도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서 어느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너무 엉뚱한 짓이라서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렀을 때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부르고, 나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예수쟁이로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도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 부끄럽지 않아야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것 봐라 이렇게 하는 말을 안 듣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놈, 악하고 게으른 놈, 이런 책망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살피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쓰러지고 결국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 혼자는 엄청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들도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 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욕먹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편으로 지금 하면 뭐가 될까요? 말하기 부끄럽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잘 살고 계시겠지만,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만, 그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을 늘 점검하고 살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 15절 처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칭찬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뽕이 팍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잘하고 있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표현으로 싸가지 없는 놈이 됩니다. 지 혼자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딴짓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 나를 기준으로 잡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똑바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자꾸 들이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원하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듣기에 짜증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들으면 제발 이 말씀은 치워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죠. 저도 있더라고요. 가장 심할 때가 부부싸움 할 때입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과 싸웁니다. 잘 삐진다고 저희 성도들한테 이야기 드리거든요. 잘 삐집니다. 그럴 때 뭔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까? 안 싸워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안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게 맞는데 듣기가 싫습니다. 결국은 삐져가 오래 갑니다. 제가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기 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을 가지고도 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차라리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듣기 싫은 게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농부들은 묵은 땅을 쟁기로 갈고 있습니다. 가뭄이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우리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발을 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비교하고 자꾸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가지 없는 놈이 됩니다. 엉뚱한 데 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험, 내가 했던 가닥, 내가 했던 이런 걸로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전통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해왔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나를 점검해야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이 그 방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방식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도 그대로 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했다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게 두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이 지식이 좀 딸려서 AI한테 물었습니다. AI한테 물었는데 하나님이 싹 다 죽이고 모세를 다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두 번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가겠다고 우길 때, 막 울 때, 그때 싹 처리하겠다. 두 번째로는 조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싹 다 죽이고 하겠다. 왜 그랬습니까? 하던 대로 하다가 그랬습니다. 하던 대로 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셔서 겨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저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갈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로 열심히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우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성령이 하신 거라고 우길 수도 있었겠죠. 누가 합니까?
우겼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여전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던 대로,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 비교해서 점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할 때 우리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마치기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당당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불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불려질 때 나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던 대로 해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무진장 써야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도록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네요. 내가 죽을 정도로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첫날 만날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경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사는 이웃들, 그 사람들이 참 예수쟁이라고 인정하는 멋진 일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일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힘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